야고보 3장에 있는 오늘 1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거기에는 이 야고보 사도는 좀 강한 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보면 말을 하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새들의 그 표현을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데는 어느 집 앵무새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 새는 사랑이 뭔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구조상 말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의 단어를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말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말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을 말로서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는 말과 말로서 서로 상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혹은 그 사람은 정말 인격자야,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분인지,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압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 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는, 북한 사람들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우리들은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때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줄 알고 긴장을 하고 있었고, 온 군대가 60만 우리 군인들이 긴장을 하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진 마음을 보듬어 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온전한 마음마저도 우리가 찢어 놓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 원래 온전했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은 거칠어졌고 우리는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이 더 많아지게 됐고,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남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들은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닷가 있는 분들의 말이 거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가 물론 서해도 있고 남해, 동해도 있습니다만은 경상도 지방, 저 전라도 지방, 또
강원도라 하더라도 동해안 그쪽에는 북한 말인지 경상도 말인지 잘 모릅니다. 강릉까지 위쪽으로는 북한 말투가 강하고요. 강릉서부터 저 아래쪽에는 강원도기는 하지만은 거기는 경상도 억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투가 물론 거칠게도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여러분 말이 거칠다 하는 것은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지게 되고 쌓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말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남의 말을 들어도 안 될 것이며 또 쉽게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말에 대한 것을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언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말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을 통하여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전한 말인 것이지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단어의 온전성보다는 그 사람의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순전한 언어가 우리에게서 생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편 소설입니다마는 쥐스킨트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인데 깊이의 강요, 깊이로의 강요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에는 뭐 어느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인공으로 한 여류 화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어느 여자 화가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그림을 자기가 그려가지고 아주 천신만고 끝에 이 전시관을 얻어서 자기의 미술을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그림 평론가가 쭉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 나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그림을 볼 때의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깊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이가 부족하다. 이 화가는 재능도 있고 마음에도 와 닿는다고 하는 말은 귀로 들리지도 않고 깊이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찔렀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그린 그림, 그러면 깊이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이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배우고 그림을 또 한 번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온 겁니다. 평론가가.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한번 쭉 둘러보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보다도 재능이 더 돋보여지고 마음에 와 닿는 바도 크지만은 아직까지도 깊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깊이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말에 그 마음이 걸리게 된 것이 이 깊이라는 두 글자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아주 그 집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그려봐도 그 깊이를, 평론가가 말하는 그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었지만은 너무나도 그 자기의 마음속에 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술과 마약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웠던 모습, 이것은 바로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되어져 가고 만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보다는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것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했던 그 그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결국 그는 깊이 없는 자신의 그려놨던 그림을 다 부숴버리고 139m의 높이에서 그야말로 오래 팽개쳐 뒀던 자기의 몸을 내던져 자살을 해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그 쥐스킨트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이었던 기피의 강요라는 바로 이 책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이라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은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 씨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는 바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씨가 어떤 때는 사람에게 활기와 용기와 힘과 소망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씨로 그런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생명의 씨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할로 심어질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반대로 어떤 때는 그 말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과 고독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포기할 만큼의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사망의 씨로 남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은 한 번 하면 시공속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이 한 말과 같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면 이것이 시공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많은 말을 듣지만은 그 말이 세상에 아직도 내 귀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잠깐 들리는 그 단어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속을 스쳐 지나가 버리지만은 어떤 말은 평생에 내 마음 속에 씨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놨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면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주 앉아서 시험 감독관과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또 내가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이 높은 자리에 내가 어떠한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무엇이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큰 배가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만은 그 큰 배의 방향을 좌우로 틀고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이 배를 방향을 결정합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키가 이 큰 배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을 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대함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함을 배우고 격려의 말을 들으며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때론 노랗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검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말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떨어지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말의 씨앗을 내가 심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극단적인 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어린아이 때에 성당을 다녔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집례를 할 때,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가끔 보면은 왜 그 큰 이런 그 성당 같은 데는 주임 신부가 있고 또 보조하는 신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 잔이나 빵이나 들고 같이 보조합니다만은, 작은 성당에서는 신부가 할 때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 티토는 원래 변명이죠. 강한 자다 이런 뜻인데, 이 티토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신부님의 그 성찬식을 도우려고 포도잔을 들고 있다가 잘못 떨기고 말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티토의 따귀를 때렸어요. 욕을 하면서 따귀를 때리면서 다시는 너는 이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티토라는 대통령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는 어떤 자가 됩니까? 신부의 따귀를 맞고 다시는 제단에 올라오지 말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김일성이를 만나고 평양에 와서 그런 공산주의자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성당에서 똑같은 어린아이가 신부를 도와서 하다가 똑같이 그도 포도잔을 떨어뜨렸어요. 어떤 아이는 따귀를 때리고 다시는 올라오지 말라고 했더니 신부는 그 아이에게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그랬대요. 여러분, 그 아이는 뭐가 됐을까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이 포도잔을 떨어뜨리고 얼마나 당황하고 그랬었겠습니까마는, 신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라고 했던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던 풀턴 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신부에게 들은 말을 통해서 어떤 아이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어떤 아이는 그 신부의 말과 같이 너는 신부가 되겠구나 했더니 신부가 되어지는, 말에는 위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혀는 내 소유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봄에 울진에서 처음으로 발화가 됐던 그 지점, 몇 번이고 지나가는 차들이나 왜 이 불이 시작이 왜 됐을까, 거기에서 길 옆에서 어떻게 불이 시작이 됐을까를 뉴스를 통해 몇 날 며칠 볼 때에 작은 연기가 솟아나더니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갑자기 이 불길이 번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산을 태웠습니까? 제가 지난 8월 달에 삼척 쪽을 잠깐 갔다 오는데 그 보니까 너무 많은 산이 탄 거예요. 저작년에는 여러분 경상도 안동 지방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에 나무들이 다 타서 새카맣게 타버리고 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 불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타버린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쌓아오는 권력과 명성, 그리고 나의 재물, 그리고 나의 신뢰도, 이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추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어디 나가도 욕하면 안 됩니다. 귀신같이 듣습니다. 반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쥐나 새나 둘 중에 하나요. 낱말은 새나 쥐나, 반말도 새나 쥐나, 누군가가 듣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다시 보인다 이러지 않습니까? 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서 보면은 촌철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치밖에 안 되는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옛날 지존파의 김기환이라는 이 사람이 최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 그가 진술을 할 때에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17년 전 어느 날 운동장에 눈이 쌓여 있고 한 시골의 한 겨울에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크레파스를 가지고 가지 않은 어느 날 선생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혼을 내며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벌을 서면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 가슴 속에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었더라면 모든 사람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치렀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의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사망의 씨로 박혀서 한 시골에 서다니는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여러분 이렇게 악한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는 선생이 되지 마라.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을 파괴도 하지만은 나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나는 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 장관으로 나왔던 교육부 장관이었던 어느 여자분이었지요. 이번에 그분이 나와가지고 5살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있다 장관자에서 물러나고 말았어요. 아니 5살이든 7살이든 세워놓고 보면 그놈이 그놈 같은데 다 비슷한데 또 거두면 되지, 아니라고 하면 되지. 또 그걸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시위를 하고 결국은 여러분 그 자리를 물러나고 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또한 그것이 아무나 오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인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파멸시키고 말더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리고 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러지요. 잠언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은 그의 언어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떠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는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전달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1대1로 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같은 레벨에서
소원을 하고 응답을 하시는 그런 차원의 말이 됐다. 잘못 들으면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다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다운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입에 물린 재갈처럼, 배의 기처럼, 그리고 어떤 불씨처럼 이렇게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 나의 말을 다스리고 성숙한 신앙인다운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 이상을 앉아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1시간 동안도 예수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다, 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그저 누구를 향한 그렇다고 표현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말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누구 말 욕하는 거 여러분 하던가요? 하고 싶어요. 저도요. 목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고 욕을 못하겠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욕을 하냐고. 내가 누군가 욕을 했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욕먹고 교회 나온 사람 하나 있었어요. 술이 잔뜩 취했는데, 그런 내가, 아 선생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지도 나한테 욕을 하는데 나도 같이 욕을 하고 실갱이를 하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욕을 했을까, 요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요. 아니 목사가 욕을 하냐고 그래.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 명찰 달고 나왔냐.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목사도 세상 일 너하고 똑같이 잘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목사가 된 사람이지, 목사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이 아니고 의로운 말이 아니고 경건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아름답다, 좋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거칠고 사나워졌고 우리는 악한 표현을 하고 살아가느냐?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머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에 심어놨던 것이 입으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언어의 속성을 지닌 이러한 것은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혀는 길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해져야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결국 마음의 표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바뀌어져 가자. 며칠 전에 미국에 가 계신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카톡에다 올렸어요. 턱하니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미국 시민이 되느냐? 그래도 그 다음날 어떤 사진을 올렸냐? 밤을 이만큼 주워다가 자기 집 앞에다 놓고 그것도 찍었어요. 밤을 주워왔대요. 우리나라나 밤을 줍고 그러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 밤 주스러 가면요, 그거 걸립니다. 경찰에 잡힙니다. 아니, 밤과 도토리나 이런 것들은 다람쥐나 청설모나 산속에 사는 것들의 것이지 왜 당신이 이것을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느냐? 절도죄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떡하니 주스다가 갖다 놓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밤을 오래 보관하니면 어떻게 하면 되느니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 여러분,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미국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그 사람의 몸속에는 철저하게 조선의 피가 흐르고 아직 있더라고. 시민권만 받으면 시민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함이 여러분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혀의 이중성, 말은 선하게 하고 말은 아름답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찬송하고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저주하느냐. 요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4절에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면 9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소를 욕하거나 개를 욕하는 사람은 개보다 못하고 소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소가 욕한다고 욕 들어요? 개가 욕한다고 이놈이 뭔 소린지는 모르고 아무리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정서가 어제보다는 다르고 뭔가 자기에게 위협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눈알이 커지잖아. 거기다 대고 욕하는 인간이 개보다 못한 거지. 에? 개를 욕한다고 듣냐? 사람은요, 사람 외에 다른 것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주하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은 찬송하면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저주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언어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언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떨어졌을 때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말에 대한 중요성, 우리 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말을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며 소망을 주며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